2014년도에 300년의 이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경도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한 인류에 또 공헌을 한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이지요. 이 상을 이제 주는 위원회에서 인류의 6대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61억 원입니다. 161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난제를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날짜가 한 9년 정도 지났지만 한번 이 문제를 인류를 위해서 좋은 뜻에서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계 안에 모든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참 제때마다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아프리카나 이 참 아시아권만 바라봐도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참 불쌍한 아이들이, 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자들이 말하죠. 미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면, 그 정도의 양이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은 풍족하게 사시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걸 합니다. 살 빼고 몸매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나무뿌리 풀뿌리 하나 없어서 지금 굶주리는 이러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산다라는 것, 어떤 이 나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식량의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조차 풀지 못하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저들이 지켜보기 위함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첫 번째가 뭐였죠? 세금 논쟁.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 오늘은 율법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한 율법 학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율법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대면합시다. 그냥 대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깊이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에 바리새파 출신의 한 율법 학자가 계명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3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은 6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적인 율법이 248개, 금지적인 율법이 365개로 총
613개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한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충돌되어지는 상충된 율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난처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와 미쉬나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또한 각 사람과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맞추어서 저들 가운데 주어지는, 해석되어지는 이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학자의 질문을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러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에 이 학자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 대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는데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쉐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그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을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두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아주 명쾌하면서 아주 오묘한 진리에 이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과 이 말씀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의, 물론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해석에 따라서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은 뭘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의미를 알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과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받은 사랑과 결혼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의 사랑의 의미가 다 똑같지 않아요. 각자 느껴지고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따뜻하게 충만하게 충전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성과 심지어는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들,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혹시 옆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왼수 같은 배우자와 왼수 같은 자식들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믿음의 삶과 사명이 있는데 자식은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없이 계명을 행하면 율법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계명을 행하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순간에만 계명을 행할 뿐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안팎이 동일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했다라면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반대로 사랑으로 계명을 행한다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속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영혼을 살리고 또한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합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3명의 그룹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왕 같으신 분이요, 또한 선지자이시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할 역할이고 사명이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의 상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역할과 또한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라기보다 한쪽에 치우칩니다. 뭘까요?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다윗 왕가의 영광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속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포로기의 삶을 거쳤고 다시 귀환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가운데 퍼져갑니다. 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국가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바사와 메데, 곧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믿음이 점점 절실해졌다는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며 다윗이 형성하고 세웠던 그 영화를 다시 메시아가 이루어지기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혁명가요, 전쟁의 신이 되겠죠. 영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5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다윗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의 자손이라면 어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저들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뒤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실 것이고 모진 고문과 엄청난 핍박을 당하실 것입니다. 다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고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또한 그가 행하실 분명한 목표로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누구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총무의 이제 직임을 우리 지방은 아니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직임을 맡아서 이제 선배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눴어요. 선배님 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게. 제가 잘못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인데 강단에 매주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해박한 정말 지식과 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어떤 멘토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이 틀린 말씀하겠습니까? 하며 끄떡대며 주무시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삶.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행할 수는 있겠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고백과 그 고백을 향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러한 비교의식이 신앙을 좀먹고요,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나의 고백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린 동일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분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